중추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셔도 김현성 선생의 그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1년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은 굉장히 독실한 글찬입니다. 가을이 지나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에게 소중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엽이 지는 때, 여름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나뭇잎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다 떨어뜨리고 정말 그 나목으로 그렇게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자기 안에 그 모국어로 잡다한 언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명징하고 단순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그 언어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시죠 여러분? 분주하시죠? 근데 이 가을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가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서 발행을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넜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하시는 기적을, 은총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 머리바라는 곳에서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에게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 이제 침공해 온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전쟁을 치렀던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했던 아주 무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민족 전체가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례라는 말 속에서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기 시작하고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길에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탄탄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진실과 믿음의 진실은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과 밤에는 그 차가운 그런 공기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부족함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방황도 있었습니다. 때는 우리가 아픔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그 현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을 쳐봐도 정말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봐도 때는 우리의 영혼 전체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의 경험이죠. 전쟁의 경험. 물론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만, 또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는요, 내가 가진 능력이 별반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는 가끔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힘든 문제가 한 가지가 닥쳐오든지, 아니면 설상가상 이 문제가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엎치고 덮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오든지, 어쨌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이 노래한 것처럼 좀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위기를 맞은 이 모세가 이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택해서 너는 아말렉과 맞서 싸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전선이, 오늘 여기에 두 가지의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 산 정상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는 그 영적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실적인 전선은 봅니다. 경제 문제, 우리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관계 깨어짐의 문제, 그런 것들 우리의 피부에 빨리 와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 산 위에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씨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선을 알지 못하니 그저 보이는 것으로, 현상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들리는 소리로 우리가 미혹당하여 거짓에 끌려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삶의 전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전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이제 드디어 항을 이뤄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참 희한한 광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번쩍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팔에 힘이 닿아서 손이 내려오면은 그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돌을 놓고 자기들이 좌우편에 서서 이 모세의 팔을 다 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그들이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사를 안고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결국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건 뭘까요? 왜 손을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적으로는 손을 드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말씀에 보면 28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소중한 말을 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니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이 간구를, 이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왜 모세는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있을까요? 왜 용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은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너무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경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평안하고 안심을 하고 있지만 바깥의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고 경제 위기는 우리가 지금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빛이 되어야 되는 조국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전부 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을 하라고 했죠? 기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문제,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분명히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맞아서 또 때때로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뽑아서 전투를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산꼭대기에 자기는 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모세가 자기의 고단하고 지난한 인생의 길을 지나오면서 정말 풍찬노숙의 인생 세월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젊은 시절에 헬기가 방장해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애굽 사람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그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세월을 굽이굽이 돌아오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군사들을 선발하여 잘 내려가서 너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잡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팡이는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팡이는 원래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오래전에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자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천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아무 소망도 가지지 않고 사명이라고는 이제는 다 잃어버린 그 노구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둔하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옛자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자였던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꼬꾸라뜨려지고 난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완전히 의미를 바꿔낸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의 주인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능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네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 모세는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내 능력의 문제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탁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꾸시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들, 우리의 능력들을 바꾸시는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은 별반 그런 것은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성격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도 바꾸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뭐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건 그대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의 외적인 조건과 능력이 바뀌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게 하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바꾸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들 만났는데요, 이 세대가 참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 의식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를 했답니다. 너희들이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뭐 아이들이 다양한 얘기가 나오더래요. 근데 한 아이가요, 선생님 저는요 제 꿈이 있지만 제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안타깝잖아요.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이 벌써 자기 꿈을 그렇게 포기를 하고 산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꿈이 뭐냐 했더니, 선생님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벌 2세.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 리더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희망이 뭐니 소망이 뭐니 하니까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물주 밑에 누구라고요? 건물주란 말도 있잖아요.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니?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우리 아빠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아빠가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들을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면 그 급한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빠른 성격으로 사용을 하세요. 신속한 성격으로 사용을 하세요. 자, 어떤 분이 평소에 성격이 너무 느긋해요. 너무 느긋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그의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그의 성격을 신중함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자녀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용할 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뢰해서 좀 같이 좀 일을 도모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자기의 지팡이였지만 의미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에 애굽의 술객들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대결을 하여 이겼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갈랐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깨트릴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갈라서 생수가 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정상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면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니잖아요. 나는 대로 자기의 능력 안에서,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기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런 물음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기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가을을 맞아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로 묶으면, 우리 편에서 이해를 하자면, 신앙이란, 기도란 내가 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 가를 맞아서 그 진정한 뜻은 내가 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고 했죠? 사람들을 택하여 얘기했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미사일의 전쟁도 아니고 대포의 전쟁도 아니고 총의 전쟁도 아닙니다. 개개인의 그 능력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사람들을 선발하라,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면 우리 느낌에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말은 조금 복잡지만 잘 한번 귀를 들고 들어보십시오. 에노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에노시란 말이 처음 기록된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지 못한 것을 알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이 너무 상심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를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의 이름이 바로 이 에노시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 26절을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에노스라는 말의 어근이 에노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아니고 깨어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약하다는 말입니다.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정말 강한 자가 아니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아니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연관해서 오늘 여기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택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깨어지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조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오셨다고, 쫓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을 잘 배양하고 정강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존재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는 깨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를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회복되고 어떤 신앙으로 규모를 갖춰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신앙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그것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